우리는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한 번쯤 봤을 것 같은데 농부가 씨앗을 손에 움켜쥐고 밭에 이렇게 흙 뿌리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도 우리도 아마도 이 뿌리가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그 열매를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저것이 잘 뿌리 내릴 수 있을까? 그 전에 햇빛에 타버리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야고보 지금 사도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마음에 저 사람들이 저 땅에 가서 흩어진 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 내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 믿음이 말라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계속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닥친 것을 아주 빨리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요, 표면적으로는 거센 풍파와 같은 시련이 그 사람들에게 닥쳤습니다. 그 시련은 로마 제국에 의한 물리적인 그런 핍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당연히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가 다루는 것은 그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시험입니다. 그것이 시련입니다.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힘과 권력과 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부부의 침실에도 힘과 권력과 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어린이집에서도, 고3 수험생의 교실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우리는 매일 이 세상의 이야기, 이 세상의 내러티브를 듣습니다. 주류 사회의 내러티브, 곧 이야기는 우리의 욕구를 형성합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내러티브는 욕구를 형성한다. 이건 따라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작. 내러티브는 욕구를 형성한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만드는 욕구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이 세상의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겨나고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분열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 개인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는 자아 분열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자기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분열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데 의심이 일어나죠. 여기서 의심이란 뜻 자체가 나누어진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은 두 가지 현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안 하죠. 그렇죠? 그냥 세상 일이 열심히 살면 그냥 돈 벌면 되는 거지, 뭐 기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이야기가 만든 욕구에 충실한 기도를 드렸다. 그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분열증이 일어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요동하는 물결처럼 갈팡질팡하며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란 뭘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도대체 기독교인의 기도가 뭐가 달라?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개인의 안에 자아 분열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 교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은 조금 이따 제가 배경을 자세하게 볼 텐데요, 부와 관련된 세상의 이야기,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힘과 권력과 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세상의 주 내러티브고,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이 부와 관련된 내러티브에 교회가 깊이 빠져들게 되면 이 교회가 경제력, 소비 능력으로 서로를 차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타깝죠? 오늘 다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세상의 신분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네,
의외로 이제 장로님 되시는 분은 교수님이 되기 좀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사회적 지위가 있을 때 교회 안에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지? 교회가 뭘까? 도대체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뭘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의 이야기, 곧 시험에 빠진 개인과 교회는 말이라는 우리 언어라는 이 가공할 무기로 서로 파괴하고 분리하게 된다. 이런 또 나눔이 일어나게 된다. 말을 통한 나눔이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분열이죠, 그렇죠? 입의 분열, 언어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에서 찬양과 저주가 한 사람의 입에서 티키타카를 하고 꼬리나고 막 그러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부부끼리 그럴 수 있고요. 지인들 이 자리에 같이 있다면 은혜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부드럽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을 감고. 근데 그리고 찬양하는 입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 저 예쁜 눈, 저 부드러운 눈이 과연 어젯밤에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었던가? 한 눈이 어떻게 저렇게 두 가지 눈을 낼까라는 질문. 또 한편에 야, 저 찬양하는 입으로 이따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굉장히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질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온통 분열이에요. 뭔가 분열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열증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는 좋은데 교회와 교인들은 싫어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 모두도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에 이런 분열증 좋아하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걸 비판하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다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현상은 뭐냐면 자금의 한국교회의 탈교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분열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망하는 거죠. 제도교회에 실망하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 곧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는 속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출석교인이 500만 명 정도 되는데 100만 명 이상이 교회 밖에 있어요. 실망한 것이죠. 분열증에 걸린 한국교회의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닮지 않는 그 분열증에 걸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싫어서 스스로를 분리한 그 사람도 세상이 만든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욕망하는 것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 별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죠. 여기저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안에 지금 이 말씀 들을 때도 우리 안에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요약은 뭐냐면 우리 안에 모두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균열된 인격과 모순이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알겠어요. 내가 되게 균열이 가득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야, 그리고 내가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계속 마음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제가 그냥 자아 분열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신앙이 참 신앙이 맞나? 내가 진짜 나 목사 맞아라고 막 자기를 검증하고 한번 닥달해서 한번 자기를 지켜보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혼란, 이런 혼동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여러분 성격 테스트라든지 그런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막 그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혼동을 느끼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분열을 느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고 싶은 것의 차이를 자기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과 내 진짜 모습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로 막 선택하고 있는 것과 아니면 나는 이런 성격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체크할 때 내가 혼동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혼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but 제출해야 할 기관이 이런 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칸에다가 쳐야 될 것 같은 내 안에 분열까지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심리 테스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분열증에 걸린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상태를 야고보는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과감한 외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거침없이 칼질을 하죠. 매우 대조하고 그리고 막 나눕니다. 좀 거칠어 보여요.
네, 1장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그 예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는 사실상 1장에서 전체 야고보서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방금 봤던 이 말씀 또한도 사실상 이 분열증의 가장 큰 대목, 큰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 가려서 할 줄 모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모르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중증 분열증 환자에게 그대들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단칼에 단호박 그냥 말해버립니다. 거칠게 말합니다. 진단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27절 마지막 부분.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또한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내러티브, 제국과 힘과 권력과 돈의 이야기에 물든 것은 거짓 경건이다. 뭐 종교적으로 금식하고 뭐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고 뭐 별 표정 다 해도 그 내면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성, 세속성, 이 세상의 내러티브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것은 거짓된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희생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 거기에 물들어서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구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분열증을 이렇게 다루면서, 그러니까 분열증 증상이죠, 증세예요. 그 증세를 근본적으로 다뤄가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함께 다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기도 해요. 뭐가 참된 신앙인가? 어쩌면 우리의 시대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욕망하는 세대, 욕망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참된 신자의 삶, 경건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우선 분열증의 한 증상인 차별이라는 일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가시적으로 차별이 있어요.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2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네,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는 차별 없이 사실상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그리고 환대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교회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경제력에 의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입구에서 안내부터가 달라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안내가 달라. 기분 나쁘죠? 그렇죠? 저쪽은 인사하는데 이쪽은 인사 안 해. 뭐 이런 느낌이니까요. 소비 능력, 헌금 능력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이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헌금 능력에 의해서 교회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신방의 횟수가 달라질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내러티브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힘과 권력과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죠. 내용인즉슨, 그렇죠? 교회는 이 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난한 사람 차별할 수 없다. 이 노래 부르고 그러려면 이 노래를 부르지 마.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런 식의 지금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모두 누굽니까? 영적으로 빈털털이었잖아요. 가난한 자였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좀 가난한 거,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 보면서 무시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걸로 사람을 차별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야고보의 강조이죠. 또 한편에 가난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한 노래를 부르는 가난한 신자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죠. 열등감이 없죠. 난 천국을 가진 자인데. 괜히 예를 들면 제가 강남교회 가가지고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부환자들 옆에서 내가 쫄려 있다라는 건 뭔가 그 세계관에 제가 더욱더 전도돼 있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뭐 교인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 앞에서는 이렇게 내가 굽실된다면 그 또한도 내가 거기에 전도돼 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방금 지금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이제 좀 여러분과 함께 이게 좀 복잡해진다라는 걸 한번 현실 속에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굉장한 부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회에 나오면서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그런 친구입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예배 안 늦어요. 일찍 하고 막 다 해. 주일 성수를 완전히 철저하게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바빴거든요. 굉장히 바빴는데 하나님과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냥 아침 기도에도 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막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 어쩌면 그 바쁜 시간 쪼개어가지고 부모님도 저 찾아가 뵙네. 너무 멋있죠, 그렇죠? 너무 괜찮아. 간음한 적도 없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땅 투기도 안 하고 누구한테 사기도 안 치고 오직 열심히 일하면서 지혜롭게 경제활동해서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어요.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죠.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죠. 근데 그 또한도 굉장히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부족했어요.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이 부분만 좀 인색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좀 주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이것만 안 돼요. 근데 이거 좀 못하면 그래도 이 사람 좀 장모 세우면 안 될까요? 괜찮잖아요, 다. 딱 하나 빼고. 괜찮죠, 그렇죠? 어떤 직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인 거예요. 그게 2장 8절로 11절에 나와요. 2장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0절부터 11절만 읽을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지키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자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 사실상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겠죠. 돌아가면서 나의 신앙은 뭔가, 나는 이제까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가 고민하면서, 쉽게 말하면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돈을 나누어서 누구 도와주는 거 앞에서 자기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봤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실제됐을 때, 믿음이 실제로 옮겨지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뽀록 나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분명 경제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 계신 분은 모두 동의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은 그것이 잘 안 될 뿐더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임을 자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경제력, 구매력으로 교제해야 할 대상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정말 쉽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불편하게 사회적 계급과 다른 사람과 그리고 관심사가 다르고 어떤 수준이 다른 어떠한 사람과 교제하는 게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지역, 우리 동네만 본다면 저희 교회가 예를 들면 교인들이 예를 들면 3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300여 명 이상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작은 교회끼리 모였죠, 목사님들하고. 근데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 제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 고민을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다들 교회가 뭐 10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다 한데 거기에서 만약 내 고민을 나누면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 그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말하지 말자. 그래서 진짜 말 안 해요. 그냥 그런 말 안 하고. 그런데 어떨 때가 있냐면 여기 가도 그렇게까지 뭔가 내 자신으로서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300명, 500명, 1000명 단위 목사님과 만났을 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이 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와 내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관계의 중심으로 본다면 그 클래스를 맞추게 돼요. 또 그래. 근데 예전에 저는 굉장히 그런 거 싫어했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어울리고 막 그러면 야 저거 완전히 차별적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괜히 가면 불편해 여기는 것 같고 나도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만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관계가 교제권이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여튼 어때요? 당연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당연하다 뭐 그렇겠네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나쁠까 싶어요. 교회도 경제 능력에 따라 그리고 관심사에 따라 MBTI에 따라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그렇게 나쁠까? 그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아. 뭐 그럼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흥미롭게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이것에 발작을 일으켜요. 약간 이걸 되게 경고해요.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야고보가 느끼는 그 경계하지 않는 또 다른 증거를 한국 교회적인 상황에서 말하면 우리는 교회들이 반동성애 연대, 간통법 폐지 연대 반대 그리고 낙태 반대 운동 등에 막 거기에 막 알레르기 일으킨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이 주제들에는 타협할 수 없죠. 저희 교회도 여기에 속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이 않다고 생각해요.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정말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반대해야죠. 성경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교회가 경건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 법을 만드는 데는 무관심할 수 있죠. 가난한 자들이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법을 만드는 데는 인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그리고 놀랍게도 야고보는 반동성애만큼 외노자들을 차별하는 것, 교회에서 문화와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것, 뭐냐면 우리끼리끼리 모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세력이 되고 다툼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야고보는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게 죄다고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으며 균열된 인격과 모순이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생각해보니까 난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 근데 내 입으로 어떻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 막 모순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표정 지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해주시고 맞아 모순이 가득해 내 신앙 정말 균열이 가득한 신앙 인격이야 라는 걸 우리 안에 공감할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야고보는 이걸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욕망의 시대에 무엇이 참된 경건일까요? 그렇다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온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힘과 권력과 돈을 욕망하며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 그 사이에 균열된 인격과 모순이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제국의 내러티브에 물들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한 서로를 차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굉장히 유명한 논증을 이제 2장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참된 경건과 관련된 돌직구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열이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어. 이 자체가 분열이죠. 중증이죠. 그렇죠? 분열증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분명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셨으나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겉옷을 다 내어주시고 속옷을 다 내어주시고, 그래서 벌거벗겨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죠. 그렇죠? 그걸 믿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심령이 가난한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빈털털이었는데, 강도 만난 자와 같았는데, 그래서 이미 죽은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믿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가 헐벗은 것을 보고 빈말만 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관련된 그 주제를 여기서 지금 굳이 많이 안 다룰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제는,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말씀이라서 굉장한 논쟁이 필요해요. 좀 더 예리하게 들어가야 돼요. 깊이는 안 다룰게요. 다만 야고보서 문맥에서 오늘 이 강조를 주목하면 돼요. 이제까지 쭉 들었던 내용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주목하면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는 게 의도예요. 그 의도에 따라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살아있는 믿음 무엇인가요? 참된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불충분한 표시와 충분한 표시. 따라하겠습니다. 불충분한 표시, 충분한 표시. 이걸 이제 야고보가 이 두 가지를 말해요. 근데 불충분한 표시부터 먼저 볼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1800년도 분이시니까요, 이미 소천하셨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은 불충분한 표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함.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으시죠? 아멘. 일부 때는 갑자기 질문을 들으신 분들이 다들 머리에 분열이 일어났대요. 뭐냐면 이거 뭔가 의도를 말하기 때문에 대답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뭐야? 여기는 분열이 안 일어나네.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참된 믿음의 요소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죠. 마귀도 믿으니까. 그리고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귀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압니다. 그분의 전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느껴요. 정리하면 불충분한 요소는 뭐냐면 종교적이며 교리적인 지식, 심지어 죄책감, 그리고 두려운 감정, 소름을 느껴도,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소름이 느껴졌어.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의 충분한 징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종교에도 이단에도 다 이건 느껴요. 다 거기서 엑스타시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믿음, 구원하는 믿음의 표시인가라는 질문이 이제 남죠. 야고보는 이제 두 인물을 들어서 그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만 제가 보도록 할게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흐름을 생각하며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부터 너무나 쉽게 말하면 중추신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되게 설명도 힘들고 이해도 힘들고, 제가 끝나고 나서 AS가 있을 예정이에요. 여기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오셔서 또 다시 질문해 준 걸 하고요. 한번 이 말씀 보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죠.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이삭이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제 아들이 좀 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요. 그러니까 이 제물 바친다는 게 심각한 게 아들을 칼로 내리쳐서 각을 뜨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명령이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막아서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자체를 본다면 이 이야기 자체의 의미는 그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죠. 근데 그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행위를 보고 이제 그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부분을 좀 더 교리적으로 세 측면으로 논증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해요. 23절에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모래를 보며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번 밝혀줘요. 그렇죠? 우리 기억나죠?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기 전에 이미 과거에 너의 자손이 일이 별처럼 많을 거야, 이 모래처럼 많을 거야 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거 뭐야, 또 언제 의로워진 거야? 아들 죽이려고 했을 때 의로워졌다고 하는데 이 행함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니까 언제 의로워졌던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근데 22절이 바로 논리적인 대답이기도 해요. 22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뭐냐면 믿음은 행함을 낳는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 뭐냐면 행함을 낳는 믿음이에요. 행함을 낳지 않는 믿음은 아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와 같은 것이죠. 어떤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한편에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그리고 온전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주목할 게 뭐냐면 이 온전해진다는 말이 뭐냐면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사실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또 한편에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하신 이후에도 그래요. 막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붙들어준 그 사랑 앞에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아버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그래서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목적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열매를 낳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90% 됐는데 행함 10%가 더해서 온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선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진 것이죠. 그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애를 낳는데 애가 안 자라. 우리 애를 낳는 이유는 뭐냐면 애가 성장해서 자립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오늘 죽으면 구원 받고 끝장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는데 성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시련도 싫어요. 성장하는 거 싫어요. 정금과 같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을래요. 막 이런 식의 느낌의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관, 한국교회의 어떤 구원에 대한 메시지의 강조점이 오해되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 받으니까 땡이야.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은혜로 구원 받는데 내가 왜 선을 행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받은 그 사랑이 열매 맺는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마귀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거짓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참된 믿음에 대한 불충분한 부분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알 수 없어요, 온전히. 그러나 거짓 믿음에서 볼 수 없는 참된 믿음의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요. 이 부분을 못해요. 이 부분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움,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이 부분을 깊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내러티브가 욕망을 만든다. 사실 욕망과 사랑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걸 만들어요. 내러티브가 힘과 권력과 돈,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사랑과 모든 걸 갖게 만들어준다고 믿는다면 그걸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욕망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행함을 채우겠죠. 내 시간 씀씀이를 다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내러티브, 이 세상 나라의 내러티브가 우리의 주위에 흘러가고 있고요. 또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단번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사무치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뜻일 거야. 그러니 순종하겠습니다. 이해했겠어요?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서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이해를 넘어서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그것은 오직 이 이야기에 여러분이 감동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럴 리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너무 사랑스럽다. 아름다운 십자가.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혹시 믿음과 행함을 갈등할 때 자꾸 난 왜 못할까를 탓하지 마시고, 도리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보는지가 기독교 신앙의 참된 믿음의, 차라리 거기로 달려가서 그걸 확인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니. 그래서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대언자, 나의 중보자 안에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황홀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지,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죠.
다시 한번 말할까요?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 죄인인 우리도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나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황홀한데, 또 한편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볼 때는 얼마나 황홀스럽게 보겠어요. 내 아들, 내 아들, 네가 내 뜻을 이루며 십자가에 달렸구나.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는 이상으로 또한 황홀스럽게 여긴다고요. 그만큼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보면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걸 믿는 거.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내 안에 갑자기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욕망과 욕구가 생기냐면, 성경은 뭐라면 그게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욕망을 일으켜, 사랑을 일으켜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이제 예수님 닮고 싶어 하는 갈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푸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힘과 권력과 돈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힘과 권력과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